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3장에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 그곳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금신상을 세우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다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신상의 낙성식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경배할 것을 왕명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지방의 관료로서 그들이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참소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왕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을 높이지 않았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았다.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면서 그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과연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하여 협박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답변이죠. 그 내용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16절 끝부분부터 보면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을 분명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죠. 그들의 이러한 말들 속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무한하시다, 한량없다,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면모가 참 귀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히 하실 것입니다. 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왕은 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평상시에 피운 그 풀무불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을 달아오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들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 풀무불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풀무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 풀무불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한번 봐라. 지금 4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 분명히 결박된 채로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그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런 손상이 없다는 거죠. 결박된 채 있는데 오히려 풀어서 다니고 있고 그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했을 때 2가지의 의견들을 성경학자들이 제시해 왔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시다. 선재하신. 아직 성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으실지라도 선재하신 미리 존재하고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도와서 그 뜨거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2가지 중에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도록 분명히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서 그들을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도록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불러요. 명칭이 바뀌었죠. 이름만 불렀던 그 왕이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왕이 그들을 맞아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에 가서 보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 그를 높이 찬양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다른 신은 결코 섬기지 않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절기가 표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만 무엇이 진정한 승리냐? 그 승리는 물론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난 것도 그 분명한 승리의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히 신앙 싸움에 있어서는 분명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다. 왜냐?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두 가지 큰 부류로 믿음의 사람들을 분류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불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누가 볼 때도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부류는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는데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그 신앙을 바꾸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믿음의 용사들이다.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다가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도 역시 승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혹은 그보다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한 번 주어진 생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걸 거기에 바치고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지 그걸 거절하면서 더 오래 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2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를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조서를 내리면서 이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누구든지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그들을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의 내용을 이방의 군주가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에 이것을 왕의 조서로 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일과 더불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절에 소개된 것처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관직보다도 더 높은 관직에 오르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언제든지 도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자가 없다고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다 보면 반드시 도전을 받아요. 야, 어떻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어떻게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하냐? 우리도 섬기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고수적이고 왜 그렇게 답답한 소리 하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주기도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변절, 또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부터 늘 받고 삽니다. 생명을 받고 살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셔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인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세 사람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 주님을 높이면서 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걸음 인도하셔서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됨을 굳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밝히 보이신 뜻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너네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